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2월 3일 이방인도 알고 있는 구원의 이유. 메대왕 다리오는 포로인 다니엘을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로 세웠습니다. 왕의 총애를 입은 이방 노예 출신 총리가 바벨론 족속들에겐 여간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제거하기 위한 올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금령입니다. 왕 이외에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조서가 만들어졌고 왕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인을 찍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하들의 원성과 성화를 이기지 못한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의 생명을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이방의 왕이 이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다리오 왕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평소 생활이 그의 하나님 신앙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은 수시로 뒤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지금의 다리오, 그리고 앞으로의 고레스 왕조까지 격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늘, 언제나, 항상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했습니다. 이방의 왕인 다리오까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확신하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변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도 알고 있듯이 우리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일관된 행동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의 동역자와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거룩함을 지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으로 구원을 이루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